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모세에 대한 설교인데, 특별히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거부하고 듣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부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무시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3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고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전체 설교 가운데 모세의 부분인데, 이미 그 앞부분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설교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무지를 책망했습니다. 자, 그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스데반 집사에게 또 예수님에 대하여 모세의 법을 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설교 가운데 더 힘을 주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를 드러내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불신앙을, 모세를 거부했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모세를 그들의 인도자로,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그들의 불신앙, 또 예수님을 거부했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먼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신앙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의 축복인데, 불신앙으로 그들이 일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다는 것은 불신앙으로 일관했다는 것인데, 첫 번째 35절 36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여기 강조되고 있는 것은 거절하던 그 모세를,
자, 내용은 뭐죠? 계속해서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는데 그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모세를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냈냐면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 모세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 은혜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 되는 모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모세를 받아들이고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요,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백성을 인도하게 하는 임무를 맡겼어요.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때로는 마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축복하셨고, 또 마른 샘의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 모든 길을 인도하는데 모세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냈고,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때와 똑같은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보냈습니다. 이유는요,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속량하기 위해 보내셨고, 그리고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으로 행하신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개예요. 여러분, 7개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딱 7개만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완전한 기적들을 그들에게 직접 베풀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은덕을 입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는 약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하게 되었고 풍족이 먹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어가는데 병든 것을 낫는 것을 체험했고, 또 요한복음 9장에는요, 눈먼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고 하는 충분한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이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죄와 그 죄의 무거운 죄들을 그들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신앙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하여, 말을 듣지 않음을 통하여 거부했고요.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시편 65편을 보면 주의 집에서, 주의 전에서 우리에게 각종 모든 좋은 것을
오늘도 현재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크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굴복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바깥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살아갈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주님께 나와 모든 걸 맡기고 구하고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아요. 인생의 주인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몸은 교회의 해중 가운데 나와 있지만 맡기지 않는 그러한 영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를 보내서 축복하고 하는데 모세를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나와 의지하지 아니하니 그 은혜를 거절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교회에 있지만 왜 예수님에게 나와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자기 교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유대인들은 무엇을 보아야 믿고 헬라인들은 이해가 되어져야 믿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요? 보는 것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냐고 돌아가셨어요. 헬라인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가? 그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도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 완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굴복해야 되는데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고 나의 고집과 나의 불신앙으로 인간하면서 주님께 의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상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못 맡기면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어 던져 주님께 맡기라고 돼 있어요. 내어 던져. 우리가 얼마나 안 맡기냐 하면 주님에게 나가지 않냐면 붙잡고 있냐면 내어 던지라는 말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실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도 하지만 맡기지는 않아요. 주님이 건지려고 하는데 그 건지는 것보다 내가 하려고 해요.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고 돼 있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기 위하여 관리자로 모세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기 위해. 그런데 그 모세를 거부한 거예요. 구원 백성을 돌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거부한 거예요. 거부했어요. 그러니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신앙은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는 거 현재 없어도 온전히 주께 다 의뢰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한 모세를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이들의 불신앙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37절, 38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이에요. 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앞에 사도행전 3장 한번 가보세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이냐면요. 사도행전 3장 22절이에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다시요, 사도행전 7장으로 오셔서 37절을 보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의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강해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은 저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각각 영혼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역시 도구였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한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씀만 다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인데 이들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딴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고 나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때로는 가정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축복이 될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여러분 가보시면 사도행전에 10장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시면 10장 33절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직접 가서 설교합니다. 보시죠. 고넬료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치셔야 돼요. 주께서, 하나님이에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받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현재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응답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44절이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성령이 역사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도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이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사도행전 7장 38절 보세요. 7장 3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요? 광야교회에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교회 위에 살아있는 말씀을 주어 여러분의 영적으로 살리시고, 영적으로 생동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에 대하여 확신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셔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약성경에서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강조되어 있어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신뢰하라. 결론은요, 형통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강화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벗어나게 되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두어요.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고 살아계신 것을 직접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세 번째예요. 지금 모세의 설교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세 번째 39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보시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첫 번째 불신앙으로 봤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들의 불신앙 세 번째 특징은 여기부터입니다.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마음이요, 가나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애굽 땅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다시 그들이 종살이하는 애굽에 있어요. 애굽의 편리한 생활, 사실 애굽 생활이 편리하지도 않아요.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런데도 애굽을 바라보고 있어요. 애굽으로 향했어요.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또요, 우상 숭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애굽에 그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한번 실제
구약성경에서 찾아보겠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고 있는데요.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요,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거부하고 오히려 애굽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된 생활 속에 즐거웠다는 거예요. 보시면 민수기 11장 4절이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각이 났어요. 고기 생각.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값없이 먹었다고 해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들이요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그때가 더 좋았대요. 여러분, 특별히 이집트 가면 유명한 게 지금도 유물이 남아있죠. 스핑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피라미드라든가. 특별히 피라미드를 만들 때 그 중노동이잖아요. 다 사례비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례비를 줄 때 그 어려운 노동에서 가장 건설자들이죠. 그들을 인크레이지 업하고 격려하고 그 힘든 일을 더 독려했을 때 주었던 음식이 있대요. 양파랍니다. 양파만 그들에게 나눠주면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다 자극적인 거예요. 먹은 것이 생각나거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그 양파가 그렇게 기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식물이랍니다. 지금도요.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기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48절에 보면 기름 섞인 과자 맛이에요.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튀긴 건 다 맛있잖아요. 튀긴 건. 그런데요, 부추, 파, 마늘, 오이, 또 수박, 갈증을 다 가려주는 그와 같은 자극적인 것을 기억하면서 애굽에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과거의 죄된 삶에, 정력적인 삶에 자극적인 거, 그거를 더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 과거의 정력적인 삶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정력적인 것을 끊고 경건하게 살고 그것을 더 기뻐해야 되는데요. 옛날이 좋아. 차라리 예수 믿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면서 불신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런데 문제는 40절 우상 숭배예요. 41절 사도행전 7장 41절을 보면 그때 그들의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되 우상 숭배까지. 그러면 이 우상 숭배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데 이들에게 왜 우상 숭배가 즐거웠을까요? 그들이 먹고 마시며 춤추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러한 환락과 쾌락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 이들이 벌써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깼어요. 왜 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 다 우리가 죽자 이거예요.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신속히 부패하니. 신속히요. 여러분, 우리의 부패성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상 숭배, 돈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장 즐거운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에 가 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 가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가 저 산에 있는 절에 가서 부처 밑에 절하는 거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우상 숭배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기면 이미 우상 숭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고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야 된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 왜 하나님하고 재물을 같이 뒀죠? 재물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세상을 가고 특별히 재물을 섬길 때 디모데전서 6장은요. 부하고자 하는 자는 많은 정욕과 시험이 없을까. 여러분, 이 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추구하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둘 중에 하나다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같이 섬길 수.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때 부와 재물이 오고 귀중히 여김을 오는 건데 우리가 어리석어서요. 이와 같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벌써 사도행전 7장에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죄가, 이 불신앙이 지금까지 이 세계의 불신앙 가운데 최고의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42절 최고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하나님이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완전히 거두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거두어 가겠죠. 외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요, 하나님 얼굴을 돌려요. 이미 얼굴을 돌려서요, 보지 않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외면합니다. 외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림받은 자예요. 유기된 자. 하나님이 버린 자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버린 자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예수님은 세상과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히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외면하고 버리고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왜요?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완전히 가기 때문에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시편 62편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합법적으로 얻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마음을 두고 더 재물이 늘어나기를, 더 재물이 더 많기를 마음에 두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가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8절로부터 보겠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으로 족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그러면요, 그 이후에는 다 주님이 알아서 주세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써 자기를 찔러도. 때때로 실제로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분도 있어요. 돈벼락을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벼락 맞으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네, 죽어요. 자, 또 이 본문 보세요.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 하나님 째째하게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만 두라고 돼 있어요. 누리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쓰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리게 하도록 또 우리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고. 너그러운 자,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사도행전 7장에 이들의 불신앙이, 결정적으로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불신앙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을 바라보았고요. 또 이들은 애굽에서의 우상숭배, 또 세상 마음,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놀며 춤추며 즐기는 그들의 정력적인 삶을 그들이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전락하고 믿음에서 떠나 우리를 찌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세상과 재물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현재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신 것에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에 욕심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안전장치가 뭐예요?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나눠주는 것에, 선교에 더 풍성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모세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셨고 그들로 세상에서 건지시는데, 그들은 그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부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광야에서 다 죽었으며,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듯이 온 나라가 무너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1900년이나 가까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되었던 것을 역사 속에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하여 응답하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실 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특별히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셨는데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성전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듯이 하셨듯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